6월 7일 우리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우리 온 맘 다해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간 함께 묵도함으로 6월 7일 주일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베고 올 때 나의 영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전성준 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눈물과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나이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쉼이 되고 우리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이 더욱더 드러날수록 하나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께 묻고 또 응답을 받는 이 시간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였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회파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절망하였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주께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곳곳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눈으로 나타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 절망과 낭만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세워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홀로 있는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떨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샘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생명수 샘가로 하나님, 생명이 있는 곳으로 주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년부부터 또 청년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귀한 이 시간들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처음과 끝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우리 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아가도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가까운 곳, 즉 감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 교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모든 예배와 또 교제와 모임을 자제하고요. 6월 14일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모든 교제 모임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봉헌은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거나 모았다가 차후에 함께 교회에 오셔서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출 시에 다 잘 지금 지키고 계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손소독 철저히 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과 또 가족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쯤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시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공은 초반부터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전체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처음에는 누가 주인공이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영화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주인공이 영화나 드라마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어떤 이야기에 주인공이 없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이야기나 아니면 드라마, 영화 중에 주인공이 없을 때에 여러 잡다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결국 집중되지 않고 재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인공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끌어 가게 되지요. 간혹 아주 특별하게 정말 모든 나오는 인물들이 모든 어떤 사물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도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도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모든 신앙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인공 없는 영화, 드라마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깨닫고 또한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교회에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즉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그들 가운데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세 부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영적이지 않는 세상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리석게 여깁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않고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지금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따뜻한 어떤 주는 태양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태양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음악이 없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 같아라고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 같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죄를 따라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쉽게 죄의 어떤 근본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래서 돈과 유익이 되는 일에 타협하고 유혹에 빠져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세상을 따르며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편지가 다시 쓰여지기까지 약 한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처음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모유나 분유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모유나 우유를 먹기도 하지만 죽과 같은 이유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더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음식인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3, 4년이 지나면 웬만한 음식은 다 먹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이 자라면서 그가 소화기관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이 아이의 모습을 지금 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과도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요, 그냥 온전히 그냥 모든 것 누리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딘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조금 빠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자라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공동체 안에 있지만 생각과 행동이 모두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다 보니 당연히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을 쫓아 살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잘하고 있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전히 자신의 어떤 환경과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2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지요. 알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을 바울은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서 그 마음을 내 삶으로 연결할 뿐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도 연결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런 신령한 자 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위로와 격려, 섬김, 배려와 섬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잘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 가운데 잘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으로 예수 믿고 난 후에 말씀으로 그들은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바로 구원을 심어주시는 예수님과 또한 신령한 사람으로 자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5절부터 9절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들은 사람들의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심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자신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심겨진 사람이 있죠. 근데 그들은 복음이 심겨진 바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복음이 심겨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시는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바울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들에겐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지도자 역할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볼로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아볼로만을 인정하면서 아볼로가 그의 신앙의 그 사람들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못 살겠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따르는 바울과 아볼로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 이제 너희가 이제 그들을 심고 자라게 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심는 사람과 말씀으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사람으로 바울과 아볼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고 자라게 할 뿐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개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툼과 분열이 결국 일어나서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들이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모두가 신령한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바울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심어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잘 관계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병적이든지 아니면 유전적이든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물론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거죠. 애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든가, 애가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원하는 것처럼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나 우리가 그런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겠지만 그 부모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아마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육에 속한 사람, 즉 세상적인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표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그 도시들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안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점점 말씀과 기도와 또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하여서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심겼음에도 불구하고 4, 5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 어린아이같이 믿음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하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쉽게 토라지고 삐져집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는 이미 벌써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벌써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바로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매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세상과 복음이 부딪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신령한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반복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 안에서 화가 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의 삶의 주인공이 될 때에 분명하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답답하고 힘겨운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스러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공이 되면 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너의 삶의 주인공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한다면 말씀과 기도, 교제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할 때에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바울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의 삶의 문제뿐 아니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심어주시는 것을, 심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예수님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도 우리의 다양한 일상의 삶 가운데 조금씩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제적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상에 말을 걸어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복음이 대화를 합니다. 이런 일에게 이렇게, 저런 일에겐 저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르게 대답하고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복음과 다양한 일상의 삶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심겨진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또한 말씀을 삶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도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믿음을 심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만 자라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라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하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여러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기쁨과 또한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심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과 자라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자주철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물론 그것도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정말 믿음은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변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심겨짐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라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신령한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과 구원이 심겨졌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신령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복음과의 부딪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하며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힘겨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심겨진 그 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믿음의 승리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복음을 심으신 주님의 마음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이 일상의 삶과의 충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삶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 삶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 더 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날 때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루지 못했던 정말 일들, 답답하고 힘겨웠던 문제들이 비록 복음과 부딪히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정말 나타나며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로 잘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듣고서 그러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이제는 결단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또한 영상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자녀들을 위해 사업장과 일터 위해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승주 형제, 유학 중인 우리 호재 형제 위해 특별히 복음을 들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열방 가운데 나아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앞장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